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몇 단어에 그 따뜻한 그 온기를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쌓아두신 은혜. 요 문구가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콕 하고 와 닿았습니다. 쌓아두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쌓아두심. 쌓아두심. 쌓아두심이란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좀 풍성한 의미로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제 인생 가운데 쌓아두심의 그 의미, 그 은혜를 체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고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요.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아 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했더니 저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추수하고 떨어진 팥 이삭 또는 콩 이삭을 잘 살펴서 잘 모아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때 당시 벙어리 장갑하고 따뜻한 양말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그 시골에 추수를 다 마치고 그 혹시나 떨어진 팥 이삭, 콩 이삭이 없는가, 팥단, 콩단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없는가 아주 구석구석을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경기에다가 콩단, 팥단을 싣고 가는데 가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무더기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농부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다 추수를 마친 상황 속에서 이제 저와 제 동생이 그 팥단과 콩단을 발견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쌓아두어진 팥단, 콩단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잘 이제 한 자리에 모아서 뭐라 그러죠? 이거를 도리깨라 그러나요? 도리깨질해서 그것을 잘 까부려서 이제 시장에다가 팔면 그래도 쏠쏠이 그 파란 배춧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이제 어머니가 횡성 시장에 가서 초등학교 때 추우니까 벙어리 장갑하고 털 양말을 사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첫 번째로 떠오른 그 내 인생의 경험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미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영접하지 못한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 아시죠? 룻은 모함 여자입니다. 참 인생이 기구해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시어머니인 누구죠? 나오미도 과부가 된 거예요. 결국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너의 고향 땅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모압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나오미 시어머니의 고향인 어디로 따라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때 그 나오미의 남편의 그 가문의 유력한 자가 누가 등장하죠?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어요. 흘려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스의 밭에 무엇을 일부러 흘렸죠? 이삭을 흘린 거예요. 누가 주워서 먹고 살게 하려고? 룻. 왜냐하면은 그 과부로서 경제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밭에 그 이삭을 흘려놓은 거예요. 지시를 합니다. 보아스가 사환들에게 다 뽑지 말고 일부러 흘려서
그것을 누가? 룻이 주게 해라. 그리고 줄 때 뭐하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다고요? 쌓아두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경험으로 또 룻을 통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2024년도를 준비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3년 다사다난했죠. 그러나 또 다시 생각해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울 때가 있었고 때로는 웃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희노애락이다. 23년도에도 희노애락이 있었다면 24년도에도 희노애락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별로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질 것이 없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할 것이 없어요. 늘 문제의 허덕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23년도에도 그랬고 24년도에도 문제의 그 허덕임 속에서 우리는 좌충우돌을 겪을 거예요. 늘 문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삭탄 발린 소리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싶지만 저도 짧게나마 40평생을 살면서 이전과 오늘, 오늘과 내일이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다만 우리의 상황은 바뀌고 삶은 변화 속에서 또는 그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믿는 자의 성도의 지극히 당연한 몸부림이요, 그것이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일수록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의 연속 속에 또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연속적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정말 목적껏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 믿습니다라는 정말 소리쳐 외치는 믿음이 아닐지 몰라도 나의 존재를 넉넉하게 하고 나의 존재를 견고하게 하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문제의 연속 속에 은혜의 연속도 잇따라온다는 것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를 쌓아놓고 사는 것이라 누가 말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 해결하면 또 자고 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또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드리면, 문제를 쌓아놓고 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에게 쌓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2024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은 나누지 않았지만 일전에 함께 나눴던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소개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2024년도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애시당초 올려드리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도장 한번 제대로 찍고, 하나님께 믿음의 도장 한번 제대로 찍고 이 고백 드리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고 작은 갈등 내년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의 쌓아두신 은혜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이 필요할까 싶은데 믿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나의 믿음이라. 2024년도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해요. 아, 그래. 문제도 많지만, 문제도 쌓아놓고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도 쌓아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문제 속에, 수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분이래요. 그러나 혹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무엇을 내신대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대요.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대요? 지혜를 주신대요. 이것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아니겠는가,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퀘스천 마크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나의 인생, 우리 인생을 향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자, 우리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19절 한번 읽을 때 너무나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이 고백 시작하면서 2024년도 출발하자고요.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해지면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결국 새해를 맞이하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네 인생을 향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것은 늘 변함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실, 쌓아 두신 은혜가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24년도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도 이게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흘려보낼 때도 많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때그때마다 성령님 깨우쳐 주세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무지하니까, 내가 못 보니까 성령님 그때그때마다 깨우쳐 주세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셔서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너 쓰러지지 말라고, 너 용기 잃지 말라고, 너 다시 흐르는 눈물 닦고 용기 내어 살라고 나에게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아 알아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인생을 향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2024년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인생 가운데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렁주렁 고백되는 복된 2024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